오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또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PPT를 제가 혹시 넘길 수 없나요? 뒤에서 넘겨주시나요? 네. 일단 먼저 좀 넘겨주시고요. 네. 많은 책을 썼습니다. 네, 책 자랑하는 거 맞아요. 네, 책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 넷 이상은 키우시는 것 같아요. 첫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고요. 둘째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중학생이고 넷째가 초등학생이에요. 저희 집에는 초중 고대의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앙교육서도 썼고 가정예배도 썼고 또 전국의 많은 교회에 많은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더라고요. 아, 저 사모는 돈이 많아서 애를 넷이나 낳았구나. 그리고 또 믿음의 좋은 집안 가문에서 믿음의 대를 거쳐서 그렇게 잘 성장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먼 나라 얘기처럼 겪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모든 좀 저에 대한 그 잘못된 패러다임을 좀 깨고 오늘 강의를 해야 여러분 귀에 쏙쏙 귀에 들어올 것 같아서 저의 원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1대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란정도 겪으셨고 또 할머니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7남매 중에 막내로 컸음에도 이렇게 동양적 먹으면서 크셨고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많은 희로애락을 지나시면서 저처럼 이주님을 만나셨어야 되는데 이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저희 가정을 힘들게 하셨고 제 인생의 모토가 빨리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도망치듯 교회를 다녀야 했고 수련회를 가기라도 치면 제 팔다리와 육신을 내걸고 이놈의 가시나가 또 교회를 가? 머리카락 다 잘라버린다. 팔다리 다 부러뜨린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중독자는 매일 술을 먹죠. 근데 술을 먹으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도 늘 부부싸움 후에 흩어져 있는 가재도구들을 줍는 일과 쓰러져 계신 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들을 보는 것이 어릴 때 상처이고 그렇게 믿음의 1대와 믿음의 1대가 만났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희에게 그래서 믿음의 2대로 이어지는 가정에 대한 소망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1명, 2명, 3명, 4명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아멘으로 받았고 또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녹여지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첫 번째 책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은 사실 제가 3호 때 쓴 책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조금 늦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집사 시절부터 저희 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왔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2009년부터 가정이 신앙교육의 핵심이어야 되는 것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냥 신앙교육에 미쳐있는 한 집사의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기점으로 조금은 바빠진 강사 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 온라인 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죠. 이제 MZ세대를 넘어서 알파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한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교육이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시급한 교회 학교의 숙제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또 다른 캐릭터를 통해서 성막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만났다가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다시 모임을 이어나가는 교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것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아이가 태어나면요 양육을 어디에 맡길까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자, 교육은 어디에 맡기죠? 학원에 맡겨요. 자, 신앙교육은 어디에 맡깁니까?
교회에 맡겨요. 인성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태권도장에 맡겨요. 다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온 가정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들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지 않으면,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나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출연을 했을 때 주영우 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데, 사모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시군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닌 거 알면서도 아멘 하고 넙죽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실 분들이시고 또 지금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될 자녀, 또 키운 자녀들,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믿기를 바라세요? 네,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잘못 얘기하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면 세상적인 것 같고, 잘 믿기만 해는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확언 드릴 수 있는 것은, 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요, 더디 가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으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세하게 풀었더라고요.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대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의 손에 얹어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을 주물럭주물럭 걸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잘 믿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이 자리에 계신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앞으로 우리 부모가 되실 우리 청년들은, 사실 어저께 제가 국민일보와 저희 남편과 함께 국민일보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재밌는 인터뷰였어요. 요즘 출산율이 저조화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0.6%인 거 아십니까? 한 가정당 한 명도 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출산율 저조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자분이 딩크족이라 그래서요,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딩크족도 취재를 하고 저희처럼 다둥이 가정도 취재하고 다양한 가정들을 취재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를 왜 이렇게 많이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많은 청년들과 또 우리 베델교회는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꿈꾸셔야 되고 자녀에 대한 소망도 꿈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결혼지옥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면 애 낳고 싶으세요? 근데 그것은 극소의 문제 있는 가정들과 문제 있는 아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에서는 정말 선순환이 필요해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가정이 되어서 또 다른 그러한 선한 것들이 다른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요, 그에 맞는 사명도 같이 주세요.
저는 4명의 자녀를 주셨고 이 4명의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키워야 될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제가 사명으로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여러분 하늘 왼종일인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은 뭐냐?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의 유업들을 전수하고 계승해야 될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빨래를 2번 돌렸고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최대 가장 많이 빨래를 돌릴 땐 4번까지도 돌립니다. 설거지 매번 하고요. 집에서는 엄마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넷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하나, 나 다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나에게 주신 자녀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것들을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채우기 위한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 주인의 자녀 교육도 담당했대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 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청지기적 사명으로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관리 지침.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결국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희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를 사남매와 남겨두고 먼저 천국을 갈 뻔한 일이 있었어요. 심장의 한쪽이 완전히 막힌 채로 이제 이렇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매번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고 계속 평생 이제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병원을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저희 사남매를 불렀어요. 조이, 온유, 사랑의 시온이 나와봐. 그럼 저희 아이들이 좀 착해가지고 또 주르륵 나와요.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버지 노년에 돈 안 들이고 병원 좀 다녀보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전 공부는 아닙니다. 둘째에게 토스하겠습니다. 형, 난 예체능이야. 셋째에게, 넷째에게. 그래서 결국은 넷째까지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좀 불리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항상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두 형제가 한번 다툼이 있던 날 저희 남편이 문을 열고 훈육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십니까? 웬일로 신방을 다 오셨냐고. 저희 남편이 들어가서 혼내려다가 까먹었어요. 내가 왜 들어왔지? 그런데 이날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시네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대리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쟤는 뭐가 됐으면 좋겠고, 얘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하지만 늘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분의 유산이고 그분의 상속이래요. 그리고 태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그분의 상급이래요. 그렇다면 저희 집이 돈이 많아서 제가 넷을 낳았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이제 개척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너무 가난하고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녀들의 앞길과 그 끝은 온전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 빨리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저는 권위는 가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가정에도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요,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가정에도 권위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권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위주의를 버리면서 아버지를 같이 버렸다. 권위가 무너지면서 가정의 아버지들 설 자리가 없어졌고요, 교회의 목사님들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학교의 선생님들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왜요?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질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되 가정에서 평화를 빨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동역자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미스코리아가 되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어떠세요? 주일날 다들 미스코리아 때 계시지 않으세요? 여기가 경련이 올 만큼 우리 계속 웃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전 사모라서 더하죠. 안녕하세요. 저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뭐 어저께 지지고 볶아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평안하셨죠? 그럼 평안하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취하게 돼요. 그런데 집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얼굴 바뀌고 목소리 바뀌고. 자,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교회에서는 천사더니 집에 오면 악마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예수 제자훈련을 받다가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만났는데, 거기서 상처받고 온 대다수의 자매들은요, 아버지로 인한 상처였어요. 아버지와의 상처, 저도 마찬가지죠. 늘 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셨던 그 아버지. 그런데 자매들 중에서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가는 자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동일시되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들이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면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면 충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예수님 앞에 가는 연습, 이것이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저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라고 뭐 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야, 뭐 사모가 돼가지고 저러냐, 엄마가 돼가지고 저러냐, 그러지 않아요. 저의 연약함을 마주하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괜찮아요, 뭐 죄인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하고 있다가 사형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여보세요, 뭐 이렇게 받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좋게 받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핸드폰에 100점을 써서 저를 딱 보고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도 뭐 하는 거야, 입술로 복화술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딱 끊고 났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연기력 짱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와,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죄인이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빨리 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대요. 여러분,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창자를 끊어내는 그런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왜? 완전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유약하고 부모는 성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보여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자리더라고요. 근데 역대기 말씀을 제가 아이들과 묵상을 하다 보니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와요.
그가 아버지 일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말 복된 자녀들인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일까?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 내가 보여줄 그 자리,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의 자리로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처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볼 수 있는 롤모델도 없었고요.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설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말씀 암송이었고 그리고 가정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희 첫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고 저희 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물질적인 것으로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엄마는 없어져도 남겨줄 것이 없어도 너희들에게 남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말씀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속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신앙은요,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몇 년 교육을 해야 될까요? 3년 제자훈련 받아도 3년이 지나면 모두들 싹을 잊어버려요. 다시 제자의 삶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아이들의 삶에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래요.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돌아가시면요, 집에 가서 1시간만 지나도 가물가물해. 오늘 백사모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갔더라. 일주일만 지나도 뭔가 하고 갔는데 은혜는 있었던 것 같아. 재밌었어. 이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예배였고 그것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도 앉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우리 자녀들의 손에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가치의 가치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어떻게 신앙훈련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모든 교과 과정도 그렇고요. 또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누군가는 밟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말씀만 보아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늘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훈련들을 해나갈 것인가. 오늘 제가 이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 덕, 지, 체입니다.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엄마표 신앙교육이라는 책 안에 아주 자세하게 녹여놨습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100%라고 여긴다면 50% 이상 차지해야 될 것들이 이 신 부분입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제 아이 또래의 아이들을 지켜보니 12년을 쏟아부어야 대학을 갈까 말까 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대학을 목표로 아이들에게 많은 푸시와 많은 물질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물질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얼마만큼 모여서 우리의 자녀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도로 사용하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전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유한한 이 땅, 유통기한인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의 자녀가 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세요? 같이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말씀을 심는 일일 수 있고요, 예배드리는 일일 수 있고요, 성경을 읽는 일일 수 있고요, 암송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 가치가 무엇은 가치인지를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두고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덕체, 덕체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제가 중고등학교 부모 교육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우세요. 울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사모님, 중학교 때 제가 그 아이 손을 놓지 않았어야 했었어요. 왜? 대부분 그때부터 공부 때문에 아이를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교회가 사교육이 정말 유명한 교회래요. 그래서 사전에 저를 초청하실 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걔가 제가 전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갔어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작은 소예배실이 이 예배실의 한 3-4배가 될 정도로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날 강의를 갔는데요, 스태프들 외에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몇천 명이 넘는 교회임에도. 근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사과를 하셨고, 나중에는 그것을 진행하셨던 교육정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우시더라고요.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주소예요. 무엇에? 만약에 그때 제가 서울대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더라면 그 자리는 미어 터졌을 거예요.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주일날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수련회 1절 학원회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 주소예요. 우선순위. 그런데요, 뭐 그러면 사모님 아이들 대학 보내고 다 학교 갈 수, 예수님 가르칠 수 있죠? 아니요. 그렇게 지식으로 채워진 그 틈 안으로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덕이에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제가 저희 사남매와 다녀보면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몇 천절 암송하고,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이런 걸로 칭찬받지 않더라고요. 뭘로 칭찬받냐면요, 여러분 너무 웃겨요.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저도 메가처치를 섬겨봤기 때문에 제가 나를 누군지 모르고 나도 제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 지나가다 어른을 뵈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림자 보듯 지나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세우셔서 인사를 받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죠. 왜? 내 아이만 잘 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 아이도 나의 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샘머리 앞에 일어나고 어른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 다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성숙한 인격. 말씀이 있는 자녀들은요, 성품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화의 자리에 부모님이 먼저 서 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말 이쁘게 안 하시면서 너 말이 이쁘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오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려드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어머님들 부모교육 가면 반드시 얘기를 드려요. 제발 우리의 자녀가 20살에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왜 꼭 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살에 대학을 못 가면 죄인처럼 교회를 숨어 다니세요.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서도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4년 뒤에 다시금 비전을 발견하는 자녀들도 너무나 많아요.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자녀들과 얘기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남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널널한 고3을 보내요. 어머 20살에 대학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성결하고 정결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것인가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에 무엇을 올리라고요? 덕 위에 뭐를 올리라고요? 지식을. 근데 우리나라는 뭘 제일 먼저 올려요? 지식을. 태어났을 때부터. 서울의 목동은요, 기저귀 떼면 학원을 보낸대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또 목동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복음은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기쁜 소식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잊어버리거든요.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너 죄인이야. 저 죄인 아닌데요. 너 죄인이야. 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안 짓는데요. 저 사람 안 죽였는데요. 거짓말 안 했는데요. 저 부모님 공경하는데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천국 가고 싶어? 아니요, 거기 뭐 있는데요? 왜? 이 땅에 없을 것이 없사오니. 어쩌면 풍요로운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시잖아요. 보릿고개 넘으셨을 때, 많은 어려움들 넘으셨을 때 결핍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원동력이 되셨을 거예요. 에너지가 되셨고 정말 나를 태울 수 있는 자산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풍요로운 것들이 널려 있다 보니 유튜브만 들어가도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 필요한 말씀들 쏙쏙 골라 먹으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치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실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쳐 주시느냐?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복음이 중요한디. 그래서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죄인됨을 인식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정명석인가요? 성경을 2000번 읽고 신이 되었대요. 여러분 2000번 읽으면 신이 되나 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기초를 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라고요?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심는 엄마고요. 지금도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말씀 암송의 중요성과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화요일 제가 짱짱 성경 암송이라는 프로그램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트시면 그 사모가 이 사모였어? 아마 그 목소리, 성경 먹어버리자! 제가 이제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는데 왜 오늘은 암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엄마 박사가 되고 싶어서요. 저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 양육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한 2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책을 읽어가니 제가 괴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왜요? 왜 책처럼 안 되지? 책에서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만큼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의 기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의 제안에 찾아왔을 때, 제가 한 절 두 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했을 때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경험과 저의 자아와 저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엄마로 지금도 20년째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도대체 암송을 해야 되는지 좀 잘 보이실까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상공산 비전 성경암송학교에서는 말씀 암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수고고 즐거운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새길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되고, 암송이 그냥 암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말씀 암송의 은혜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의 당위성들, 제가 강조해도 잘 들으시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 암송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암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암송하세요 여쭤보면 옛날에 했었죠. 제자훈련 때 그때 한 100절 외웠었죠. 대부분 다 과거형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 많이 외웠었어요.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 말씀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뇌이면서.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말씀 심는 가족이 되고, 저희 교회 이름이 뭘까요? 말씀 심는 교회예요. 전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어요. 저희 올해 며칠 전에 결혼한 자매와 청년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고린도 13장 전장을 암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의 주례 말씀도 고린도 13장 말씀이었어요. 새기는 거예요. 그 가정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암송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트라우마예요? 교회 학교에서 순위를 매겨서 암송 잘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일들. 또 어떤 트라우마 있으세요? 저는 강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저는 목숨 걸고 가는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면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주셨어요. 권사님들께서. 우리 솔직히 간도 안 맞는 짜고 막 이런 카레라이스였잖아요. 근데 저만 못해서 못하면 덜 억울한데 어때요? 친구들이 못하면 같이 못 먹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암송은 나랑 거리가 머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의 스승님이시고 저의 은사셨던 고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신데 이슬비 전도편지라는 것들을 착안하셨고, 또 이슬비 성경암송학교를 만드셨고, 이제 이 암송학교가 이름이 바뀌어서 상공산 비전 성경암송학교가 되었어요. 근데 장로님께 제가 푸념하듯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장로님, 저는 암송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돌에 새긴다고 생각하고 새겨. 한번 새기면 지워지진 않잖아.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정말 각을 뜬다는, 새긴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요, 프레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각을 뜨듯이 누르는 거예요. 완전히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져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암송의 유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신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 그럼 사모님 성경 읽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암송을 하면 유익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요, 그때 그 순간 운전을 하다가 산이 보이면요,
저도 모르게 말씀이 튀어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볼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냥 말씀이 자동 반응되는 거예요. 눈이 오고 광활한 바다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요, 그냥 반응이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언어가 아닌 말씀으로 그냥 되돌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붙들었던 말씀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저 다른 거는 못하겠고요. 저 사모하는 마음이랑 줄인 마음은 제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는 사실 일 버리는 거 좋아하고요. 3일 이상 좋아하는 일을 넘겨보지 못하는 끈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찾고 붙들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들려주세요. 8세 미만의 아이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손주들에게 내가 유니게 같은 삶을 제대로 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로이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면 돼요.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아, 요즘에 내 눈이 좀 어두워진 것 같다. 글이 안 보이네. 여기 시편 128편 좀 읽어줄래? 그러면 아이가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잘 안 들리네. 요즘에 보청기를 껴야 되나? 좀 큰 소리로 읽어줄래? 그러면 제가 짱짱 성경 암송 극동방송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암송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리 내셔서 하셔야 돼요. 눈으로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와 암송은 달라요. 암기는요, 입력이에요. 우리가 막 깜지 써가면서 막 외우잖아요. 이거는 그냥 뇌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입력이 아니라 출력을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습하고 꺼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계속해서 남거든요. 암송은 출력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시고, 소리를 낼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내 귀가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듣고, 내 머리가 듣고, 내 마음이 듣고, 이것이 신비에 새겨져요. 그러면 자, 시편 23편 1절을 제가 한번 예를 든다면요, 처음에는 보면서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니까 눈을 감고 되뇌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 내시다 보면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우리가 믿음은 들을 때 자라요. 그렇게 들으면 확신이 생기죠.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묵상을 하시다 보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일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묵상, 적용, 실천까지 가는 것이 암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때 소리 내셔야 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소리내서 암송을 시켜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빠른 아이들은 한 소절씩 따라하는 것도 좋고요. 초등학년기,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문 앞에 붙여두시고, 특히 중고등학교가 많은 가정에서는 필히 냉장고 앞에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들은 하루에 12번도 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시선이 말씀에 머물러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얘들아 5번만 읽고 가자.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고 간 첫 언어가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싣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의 유익은요, 많은 제가 저술한 책들에도 간증을 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말도 없어지고 방문도 닫히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생겨요. 그러나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누구는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GPS를 심어주어서 계속 깜빡깜빡하게 하는 것. 저희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서 많은 주위에 술 먹는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 또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같은 믿음의 자녀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하지만 누구는 술을 먹고 누구는 먹지 않고, 이 가치를 본인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에 갈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였고,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꺼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습관처럼 암송했던 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TV 보기 전에 뭐 영화 보기 전에 늘 습관처럼 암송했던 말씀이거든요. 얘들아, 오늘 볼 영화는 듄2라는 영화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쁜 뜻이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요, 절대 영화를 흐트러 보지 않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영화가 끝났을 때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메시아를 지정한다라는 것과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분별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만 기준이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늘 운동장에 조례하면 모이면 기준! 이거 시키셨어요. 좌우로 정렬, 앞뒤로 정렬.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냐?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청년기 우리 청년들이 사상이나 이념의 밀물과 썰물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돼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긴 합니다만, 저희 둘째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단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운동을 하러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이 아이를 잡았대요. 그래서 학생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서, 또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교회 잘 다니니까 교회 다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을 또 했나 봐요. 그런데 그렇구나. 그럼 학생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너무 잘 알겠다. 그럼요. 천국은 유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은 그렇게 시작돼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돌아와서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요, 저 순간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 본인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이거 이상한 거면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이제 그 아이는 한 1500절 이상을 암송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꺼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소리내서 암송을 했고,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본인이 들어요. 누가 확신을 가질까요? 본인이 확신을 가져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그 말씀을 주님이 꺼내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속삭여 주시니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역으로 전도를 했대요. 제가 보니까 두 분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 어머 학생,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군요. 그러면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래서 그 얘기는 정말 많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했대요. 나 진짜 이러면서 그러면서 역으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16년 동안 저에게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렇게 암송하고 그럴 때 진짜 하기 싫은 날도 많았고요. 이걸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 아이가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절대 이거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써먹고 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요. 누구께요? 완전하신 주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잔소리를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다 하는 말이 맞대요. 엄마 말이 맞는데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게 잔소리인데 잔소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 걸어가더라도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의해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 자리를 돌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에게 10분만 더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가정 예배를 얘기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서 사실 가정 예배만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제가 10분 만에 엑기스로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 예배 다 들으시죠? 네, 손 들어보라면 안 되실 거니까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필요성도 알지만 사실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또 뭔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정 예배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신앙 교육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배는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고요, 자녀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냐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가면요, 똑같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 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누군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인데 뭘 가르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않고, 자, 가정 예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저희가 20년 가까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오면서 설교한 적이 손으로 꼽을 만큼 없어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그장 다 떼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이때는 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으로 반응해요? 감사로 반응하시면 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이 있으면 높여드리시면 돼요.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의 것들을 다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가정 예배는 조금은 편하게, 그리고 조금은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말기찬 예배 기본 구성 요소예요. 말씀, 기도, 찬양을 가지고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르치려는 순간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가르치려고 하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잔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말씀 한 절 읽고, 얘들아, 시편 1편 1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 읽었어요. 근데 뭔가 말을 덧붙여주고 싶은데 내 안에 성경적인 지식은 없다 보니 아이들의 행동이 보여요. 너 똑바로 앉아. 근데 허리 세워. 야, 예배 드리는데 눈 좀 크게 뜨면 안 되냐? 귀양 찬양하는 거 소리 좀 내. 자, 여기까지 가고 또 보일 게 없어요. 그럼 뭘로 가요? 근데 너 성적은 왜 그 모양이야? 너 머리는 또 그게 뭐냐? 너 지난주일에 예배 시간이 늦었지.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것들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천국을 누려야 될 가정 예배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자의 기억자만 나와도 아이들은 몸소리를 치게 될 거예요. 그딴 가정 예배냐, 그게? 잔소리하려고 모이는 거지. 그렇다면 예배에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은혜 중에 가장 하나를 꼽은다면요, 자녀주도 가정 예배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도 예배 인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6명의 예배자가 있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해요. 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냥 성경을 암송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나눠주시는 가정 예배 폼을 같이 나누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찬양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판을 열어주시면 모든 자녀들은 예배자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도 예배 시간에 공교회 예배를 보고 오면 특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 오늘 특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가정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가정교회 성도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생기게 된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1인 성가대, 2인 성가대, 자매 성가대, 저희는 아버지 성가대도 있고요. 부부 성가대도 있고요. 어머니 성가대도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 오늘은 부부 성가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요.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들 앞에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터널을 지나왔고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 터널 앞에 설 때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희락애락의 많은 터널 앞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품는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은혜 받으시면 매일 드리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2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들을 붙이지 마시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나요? 그럼 먼저 예배 자리를 여셔야죠. 하나님, 이 가정의 문을, 예배의 문을 제가 먼저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혼자 그 자리를 지키시고요. 부부가 지키시고 자녀가 잠깐 교회를 떠나 방학 중일까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머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수많은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전날 저희 남편이 이제 심장 시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집에 왔을 때 저희가 드렸던 감사 예배는요, 아버지 부활 감사 예배였어요. 죽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드리면서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견인차에 끌려갈 때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차 안에서. 얘들아, 우리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눠보자. 와, 놀이동산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차는 찌그러졌는데 우리는 안 다쳐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예배 드려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때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 아들이 수학을 14점 받았다가 기말고사에 16점을 받아왔어요. 2점이 올랐잖아요. 치킨을 사주고 저희가 수학 2점 올려주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요, 모든 은혜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반응할 때 입학한 것, 졸업한 것,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과 모든 예배의 자리, 이제 날이 더워지고 휴가를 가실 거예요. 그러면 휴가지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연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새 생명 주신 감사 예배, 엄마 순산 감사 예배, 책이 추가할 때마다 추감 감사 예배, 결혼기념일 감사 예배, 저희는 아이들 4명 다 생일 축하 감사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블레싱 샤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제가 생일 때도 저희 아이들이 이때가 아니면 내가 엄마 이름을 언제 불러보겠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은실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실이에게 이러면서 이름을 팍팍 불러가면서 이제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든 예배함으로 모이실 때 여러분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베델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초석을 다져주셔야 베델교회가 그 초석 위에서 온전한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믿음의 1대이고 사실 지금도 제가 친정 구원을 위해서 36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부터 기도를 했고 제가 이제 반백년을 살았는데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뭐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도 얘기도 하시고, 며칠 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5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10,000명 되는 교회 되라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많이 말랑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처음에 저 혼자 드렸던 기도였거든요. 저는 믿음의 1대였고 무신론자 같았지만 이상한 샤머니즘을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저희 집에서 굿도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에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부모님이랑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뒤통수가 저희 부모님 같은 뒤통수가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을 짓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죠. 할머니 이제 그만 버티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든든한 동역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술을 드시겠어요? 뭐 노래방을 가시겠어요? 뭘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 가운데 오셨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등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날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 그 아이들을 가운데 앉힙니다. 오늘은 온유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자. 그리고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늘 아버지 가운데로 오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진짜 천국에 가서 죽어버린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이고, 가정에 하나님을 새길 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부모로 불러주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말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